신명기 33장 24절 25절 모든 일에 더 복을 받으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아들 이 아셀에 대한 이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그 본문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이 사는 날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의 살아가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모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두었지요.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을 때에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종이 되는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이를 얻게 되고, 또한 레아 또한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각각 아셀을 얻게 되는데, 이 아셀은 실바가 낳은 아들이 됩니다.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그 아들들이 라헬과의 이 합한 채로 거래를 하게 되고, 야곱이 레아의 침실로 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 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12아들을 얻는 이 과정들이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라헬이 여러분들 요셉을 낳게 되는 이 과정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나를 보면 한나의 태문이 다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사랑을 마음껏 흠뻑 독차지하며 받았지만은 소실되는 분인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적자가 그를 격동시켰다. 불인나가 한나에 대해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지만은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너는 뭐냐, 이렇게 격동하지는 않았을까. 자,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의 사랑, 엘가나 남편이라는 사랑은 마음껏 흡족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은 대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훗날 이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게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하실 수 있는 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기둥 위에 세우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이제 깨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실적 체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많은 자녀로 기고만장했던 분인나가 쇠약해져 있고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이 자녀 7을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태문을 분명히 닫아놨는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한나가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야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을, 그 디테일한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며 생각해 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목석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 하고 있는 거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한나를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받아야 될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여러분 보내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라헬을 보십시오. 제가 이 라헬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태를 여셨다.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전지에서 봤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았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들었다.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라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간절하게 있었기에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들이 요셉이지요. 요셉이라는 이 뜻을 보면요, 아들을 더해달라고 하는 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더해주기는 하지요. 루벤을 낳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이 산고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만한 사람인가? 아예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기억에 지워져 있지는 않은가? 자, 모세가 아셀에 대해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라 하고 있지요. 그의 발이 기쁨의 장기며 그의 문빗장에 철과 노시 되며 살아가는 것에 능력이 있어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따라 있기를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원을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졌는데 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저절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우연히 온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에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의 승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형통이라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꼭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요셉이 있는 그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었습니까? 노예의 현장이었고, 감옥의 현장이었고, 슬픔의 현장이었고, 외로움의 현장이었고, 여러분, 그 형들이 자신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13년 동안. 그런데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성문의 문빗장으로 여러분들 그 문빗장을 띄어서 그 문빗장을 휘두를 만큼 능력이 있었고, 금방 죽어서 여러분들 낙이 토뼈가 여러분 있는 모습을 그 새 여러분들 그것이 무기가 돼서 천명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능력, 괴력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들 그의 살아가는 날들에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이탈되면 그 가지가 잠시는 여러분들 싱싱할는지는 몰라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어진 그 가지는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리고 바싹 말라서 불쏘시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끊어져 나가는 순간 그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설정이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끊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삼손을 보면 세상이 그 눈을 뽑아버린 맷돌을 갈게 하는 그 비참한 거, 마지막에 3,000명과 더불어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두 눈이 뽑힌 채로 비극적인 삶이 그 앞에 그 능력이 한 번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두 눈을 뽑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뽑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이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가 가히 짐작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의 이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역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한적으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 시험의 풍랑 속에 그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오는 고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애를 쓰며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과 같은 결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보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인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실은 단 하나,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여러분 인내하고 있으면 되는데. 야고보 5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길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의 사울,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종교심이 대단한 청년이었지요.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맞서서 자기가 해야 한다는 이 투철한 그 특별한 그 여러분 종교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죄를 진 거지요. 이에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갈 길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가 복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통이 여러분 사단의 사자가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3번씩 간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변변한 건강 하나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전장에 걸쳐서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순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단지 아단에서는 평안했습니다. 그 지식이 있는 철학자들과 더불어 여러분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할 때에 핍박은 없었지만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겠다. 이유가 나와 있지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그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 내게 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약해지고 질병 때문에 약해지는 것은 사람에게 동일한 일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이 단어가 바람 부는 대로 날리는 건물은 아니겠습니까? 환난당하는 삶이 주는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집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진 것만 같습니다. 인내가 사라질 때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여러분 드러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불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러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 숱한 능력을 그들 눈으로 보았을 텐데,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마지막 10번째 여러분들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 여러분들
그 심판하는 현장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생생하게 느낀 채로, 그리고 여러분 홍해도 그 기적 앞에 건너고 반석의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그 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통곡 소리. 그때 막 통곡이 막 기도가 돼갖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는 소리가 너무 괴로워도 우리는 빛나이다. 막 이렇게 붕집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냅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40년 여러분 뺑뺑이 안 돌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말씀이 주어진들 그 말씀 앞에 세상이 증언할 때 그냥 거기서부터 주저앉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약한 게 사실이에요. 나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은데 그 한시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못 받겠습니까? 그 곁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전능하심을 여러분들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은데 그들은 육신이 약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골리앗 같은 여러분 그 거장이 나와 싸우자 할 때에 바위 뒤로 숨는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마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과 폭풍우를 만난 선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시련이라는 고난 앞에 현실을 마주 대하면서 당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시험 앞에 서서 태연하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베드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각오로 대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주여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여 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여러분 이런 자신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각오에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게 할 사탄의 여러분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더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믿음이 견고한 친히 여러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배신자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 안에, 이 성 안에 배신자가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배신자가 열어 제낄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걸 보십시오.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성이라고 하는 내부 구조를 여러분 배신자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배신자가 성의 쪽문을 알고 있고 쪽문을 열 수 있는 키 또한 죽어 있는 게 맞아요. 그 성문을 열 때에 사망과 결탁되어 있는 죄가 뒤따라온다는 거. 아가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왜 잡으라고 했겠습니까? 포도원은 우리 심령 속에 개간되고 심겨져 가꿔진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여우는 언제든지 이 믿음의 꽃을 여러분들 허물려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심령 속에는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언제든지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
그것과 같이 그날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술 취함이나 방탕함, 뭐 이건 여러분들 우리하고 거리가 멀을 수도 있지만은 생활의 염려,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것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어제 우리 같이 신방을 가봤지만은 그 꼬리뼈 때문에 재수술하고 막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막 고통을 당하는데 이 생활의 염려 또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이나 대학을 다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 자,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둔해질 수가 있고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러게 36절 넘어가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답이 하나예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을 내 스스로가 해야 하고 내 스스로가 확증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해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 우리가 인식을 못하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착각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몰라요. 계신 줄도 몰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질문을 그들 또한 이해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죠. 어정쩡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 영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설명해 나가겠습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왜 했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될 이 의미를 예수님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 행위를 안다 하시는 그분이 내 행위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부유함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실체, 이 실체를 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왜 이걸 모르느냐. 문을 열으라는 거지요. 그래야 내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본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모세가 아셀에 대하여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능력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를 하려 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유에 따라 능력의 유무가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지고 있는 소유가 영원하겠습니까? 사람이 지는 이 소유, 그것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이 됐든 심지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지혜나 기억력이 됐든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늘의 만나를 먹여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만나 그날만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일을 위한 욕심으로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없었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능력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을 위한, 오늘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기억력, 과거에 주어진 그 은사, 이거 너무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 신유의 능력을 행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자기를 자기 과신하고 자꾸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변화산 밑에서 그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묻지요. 우리가 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지금 너희들 안에 능력이 떠나 있음을 너희들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늘 살아가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기쁨의 이태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사는 날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범사에 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한 달간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주일날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월요일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 예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는 500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분들은 120여 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간 겁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더불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릴 때에 380명은 어디 간 겁니까? 그 잠깐 사이에 빨래하러 갔나요? 밥 주러 갔나요? 소염을 주러 갔나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잡아 다니는 것도 아니라, 그러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십자가와 부활, 그 말을 증언할 때에, 이 말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방언을 부어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여러분들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통해 받은 능력과 은사가 토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아셀처럼 모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셀에게 임한 복이 이와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떻게 여러분 항상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날이 없었으면 하는 날들이 실제로 더 많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악몽 같은 그 날들 앞에 서서 욥이 하는 말이, 알몸으로 나온 이 몸이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것도 여호와, 거두신 것도 여호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욥의 여러분 실체를 보십시오. 그의 입술로부터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여호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한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입술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외마디 탄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욕과 같은 여러분들 시험의 근처라도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근처에만 있어도 우리의 여러분들 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싫은요.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심한 격동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격동의 연속이다 해야 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며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그럴수록 실로의 성전에 나아갔지요.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에 나갈 수 있는가 되물어야 합니다. 격동함을 오히려 실로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소리 없는 그 기도,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 간절한 아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는 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듯이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뢰고 있습니까?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얻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그러기에 아셀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우리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험악한.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야곱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의 왕, 하나님이 야곱을 왕으로 여러분들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정확하게는요. 그 12자손을 보십시오. 4명의 여인이 갈라치기 하듯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낳아준 거지요. 하나하나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이 인간적인 그 사기꾼 같은 그 기질로부터,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며 여러분 모든 축복을 뺏어난 이 결과가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붉은 사냥꾼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나 보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여러분들 리브가의 마음이 오라버니 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개나리의 벗집 하나 들고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지요. 이게 베델의 현장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다.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나타났는가? 언제 나타났는가? 여러분들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과 외삼촌의 낯빛이 이상합니다. 꼭 나를 죽일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들 이 재물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거 내 거 구별하기 위해서 얼룩덜룩한 거 네가 가져, 그냥 순수한 거 내가 가질게. 이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들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꿨어요.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덜룩한 양이 여러분들 돌연변이 양이라는 거, 돌연변이 염소라는 거, 여러분들 100마리 중에 여러분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해요. 실은요. 보십시오. 전부 하얗지. 아멘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야곱이 바라보는 대로, 믿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신풍나무 단풍나무 여러분들 이거 100개 갖고 쳐다보고 이 물을 마시게 함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외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7일길을 추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리를 들고 창세기 32장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슬쩍 보여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가?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천사를 대접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 힘을 써야 돼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 왜 우리가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러분 시므리 13장 결론장에 여러분들 왜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갈 것을 설명하며 그 영문 밖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찬송의 제사, 나눠주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제사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제하는 손길,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거다. 제사, 여러분들 예배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에 이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이라는 현실을 마주대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만 같아요. 365번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부 보십시오. 근데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셀이 받았던 이 축복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아들들보다 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을 따라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뢰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